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이 스트레스는 팽팽하다 또는 좁다라는 뜻의 라틴어 스트릭터스에서 유래되어 최근은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이런 환경적인 또 정신적인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구인 구직업체 잡코리아와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가 함께 조사한 이 직장인 스트레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답한 사람이 46.2%였고 조금 높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49%입니다. 즉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95.2%,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그러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그 대인관계, 그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원인을 꼽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앞에 보았던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와 오버랩이 되면서 저거 나에게 하는 말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 정말 곤하고 지치다, 또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해버리다, 이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단순히 단회적으로 한번 낙담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 지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워진 자들을 뜻합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짐입니다. 구약에는 하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하라라는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다 모아보니까 율법 조항이 613개나 되었습니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의 말씀이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오늘날 직장인들 못지않게 무거운 짐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 오클랜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지워져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청한다라는 것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과정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했기에 숨어있고 한번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이란 말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원래 우울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며 숨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로 인해 숨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늘 서로 잘 지내는 그런 단짝이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싸워버립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치약을 위에서 짜야 될까요? 아래에서 짜야 될까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소한 문제로 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저 부끄러워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죄인을 향해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부모님을 따라, 자녀들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을 보면 얼핏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늘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또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뭔가 이 배우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질 테니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멍에는 농사도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밭을 갈 때 이 소의 몽에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근데 이 멍에는 소 한 마리에 매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맵니다.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인 것입니다.
소 2마리의 멍에를 매는데 한쪽 멍에는 큰 소, 즉 어미소에게 매도록 합니다. 이 큰 소는 아주 노련하고 능숙한 소로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 그러한 소입니다. 반면 한쪽 멍에는 애기소, 약한 소, 그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웁니다. 이 애기소는 멍에를 잘 매지 못하지만 어미소의 영향을 받아서 옆에서 잘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갑니다. 애기소가 이리저리 방황을 하더라도 헷갈릴 수 있지만은 옆에 있는 이 어미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애기소를 잘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 소는 전혀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미소가 가는 방향과 속도대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며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나 혼자 지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메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멍에를 메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멍에를 메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종종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이 사랑이 넘쳐나셔서 이 밥을 줄 때도 항상 고봉으로 퍼십니다. 야, 더 많이 먹어라. 그 넘치는 사랑을 밥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바로 인간의 멍에를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 어떤 말일까요? 다임 목사님, 나무태 목사님이 책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9가지 열매에 보면 온유는 부드러움 속의 강함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통제하에 있는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 야생마를 주인이 잘 쓸 수 있도록 통제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서 주인이 정말 쓰기 좋게 되었을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온유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뭔가 약하다든지 순하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옆에서 배우고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할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린 소가 숙련된 큰 소 옆에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가며 그 길을 따라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진정한 쉼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멍에를 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컵에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여기에 있는 컵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당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 죄의 멍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고통과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로 우리는 고통의 멍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땀의 대가로만 살 수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죄의 멍에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멍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 두 아들에게 과자를 선물을 주면서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면 둘째가 형 먼저 먹어, 첫째가 아니야 아우 먼저 먹어, 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 우애가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계가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언제 형제 우애가 있었나는 듯이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빠가 나한테 사줬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서로 싸웁니다. 이미 과자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한 개를 더 먹고 싶어서 싸웁니다. 여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엄마 내가 하루만 더 있었다면 이러진 않았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해나가기에, 사업을 해나가기에 돈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우리 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우리 건강이 많이 부족합니다. 권력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명예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인기를 얻으려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부족한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은 불안함을 낳습니다. 이 부족함의 뿌리 바로 죄입니다. 이 영어로 이 죄라라고 할 때 S-I-N, sin이라고 하죠. 이 S-I-N, sin의 첫 글자를 따서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죄를 정의하면서 self-interest nature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이기심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본능적인 이기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멀어서 만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다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같이 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멀었던 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내가 아닌 바로 그가, 바로 당신이 나를 더 배려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죠? 데이트할 때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본성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저에게 있어 가장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을 마치고 정리 후 집에 들어가면 저는 제 아내에게 어떤 상황을 기대하게 될까요? 여보, 오늘 설교하고 사역하느라 정말 힘들었죠?
제가 여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여기 했어요. 여기 와서 맛있게 먹고 피곤할 텐데 마음껏 쉼을 누리세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저는 생각하며 귀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내 혼자서 두 아들과 함께 씨름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긴장된 그 하루를 보내고 똑똑 울리는 이 문의 소리가 들리면 아유, 드디어 남편이 돌아오는구나. 오늘 나 혼자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예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피곤했는데 빨리 애들이랑 함께 놀아주고 이 밀린 집안일도 함께 도와줬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이기심,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는 부부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바로 옆집 그 아이의 엄마와의 관계,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언제나 이 본성적인 이기심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보다 상대가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해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흔히 우리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고 이 속 좁은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저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도덕심, 윤리심을 요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 이 정도 배려와 양보를 해주시겠지, 장로님이니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권사님이니 이런 부탁과 상담들은 다 받아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와 관심을 갖지만 여전히 우리 또한 본성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본성적인 이기심을 바라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늦게 도착하지 말고, 이번에 제자훈련 꼭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이제 훈련이 시작된 거 알지? 부서 봉사 아직도 안 했어. 목장 모임 시작한 거 알지? 큐티 해야 되는 거 알지? 보게 된 사람 챙겼어. 기도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요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의 공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성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채우는 밑빠진 돌에 물 붓는 일을 어리석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밑빠진 독을 들어서 바다에 풍덩 담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핍 때문에 죄의 멍에를 여전히 우리는 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1월 6일에 하늘의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뉴질랜드행 비행기 표만 예약하고 실은 당분간 사역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비자를 받는 문제나 지정적인 문제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서 사실 점점 무거운 짐이 저에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와 이야기하던 중 처음 이 뉴질랜드 행을 결정하던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의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때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준비해 오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가 왜 오클랜드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지 사실 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금도 함께 멍에를 메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또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가 쉽다라는 말은 편리하다, 잘 맞는다, 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 옷을 사러 가면 제 마음에 잘 맞는 그런 옷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옷의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맞기 시작합니다. 또 색상이 어떠한지, 옷감이 어떤 건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제가 목이 굵어서 웬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고 치수가 잘 안 맞아가지고 기성복에 맞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딱 맞는 옷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다, 딱 합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가격 또한 저렴하면 그게 더 기쁨이 더해지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멍에가 쉽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러한 기쁨, 이러한 편안함, 이러한 합당하다, 맞다라는 마음을 느꼈을 때 이 쉽다라는 말을 씁니다. 내 몸에 적합한 옷을 골라 입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듯이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쉽고 편리하고 잘 맞고 편안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진정한 만족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령이 오늘 같은 주일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어김없이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 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멀리까지 걸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버스를 타고 다녀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들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이 밖에도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전통이 모두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쉼과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도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가장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이 아니시고 바로 재벌들입니다. 재벌들이 가장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장 권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늘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심지어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 무거운 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이미지, 선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마음의 쉼이 아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무거운 짐자들 초청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음으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쉼이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혼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이곳 오클랜드까지 오셔서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 있는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도덕적인 짐, 윤리적인 짐, 본성적인 이기심 때문에 채우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주께서 죄를 범함으로 부끄러워하며 두려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와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겸손의 멍에를 메시고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온유함으로 그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 주께서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도해 가시는 주의 길을 경험하고 맛보면 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어떤 것, 무엇을 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겠지, 끊임없이 유한한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영원한 안식 우리를 초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의 말씀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